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영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밥도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늘에 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복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며 말씀을 청종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짐을 통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하여 이제는 핵무기를 사용하여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싸이게 만들려고 하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세기에 있었던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전 세계 백성들을 얼마나 많은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갔는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사오니 전쟁에 미쳐있는 악한 지도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평화를 위해 힘쓰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핵개발이 살 길이다라는 판단으로 백성들의 배고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핵개발에만 미쳐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의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배고픔에 있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계획들로 고민할 수 있게 하시사 이후에는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래 평화롭고 은혜롭게 통일되는 은혜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악한 속길들이 너무나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사탄이 파놓은 죄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쳐놓은 세상의 정욕의 열매에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라. 내 이름을 받아야 응하기를 하고 즉시로 사람을 인도할 자가 오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어는 것이라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입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를 함을 받으리라. 함께 보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전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10월 목회계획 29일과 30일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음성교회 임직식에 참석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시가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아직까지 이렇게 3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 계신데 빨리 벗고 싶으시죠? 우리 입길을 안 여시니 이게 마스크 속에 있으니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벗을 날이 올까요, 이게? 네? 이게 벗을 날이 빨리 올까요? 예, 빨리 오게끔 기도하셔요. 그리고 뭐 우리끼리만 벗을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뭐 4차 접종 독감 우리 권사님들 뭐 양쪽에 팔에 맞아도 된다고 이쪽에는 독감 이쪽에는 4차 5차 뭐 맞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식사에 동참하셔서 함께 즐거운 식탁교대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도대체 널뛰지 않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잠바를 막 두껍게 입고 가고 낮에는 더워서 또 벗고 에어컨도 틀고 이 도대체 이게 두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저거 심하면 건강이 어렵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중간이래잖아요. 중간을 이제 남부터 춥대. 춥죠? 네, 다음 주에 이번 주부터 춥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뭐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버티는 게 조금 젊은이들이 좀 낫다는 것 뿐이지 다 어려움에 있거든요. 여기 뭐 좀 몸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직장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도 번성하게 하시고 또 농사도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이 시간 앞뒤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축복합니다 노래를 15년을 불렀는데 15년을 우리 저기 먼저 계신 우리 저기 성도님들은 뭐 20년 넘게 부르셨겠죠? 저희 가끔 가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이 젊은 저희들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율동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뭐 어르신들이야 뭐 또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른이나 젊은이나 비슷비슷하다 생각하시고 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뭐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뭐 생각하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빠져든 도박을 끊기가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빠져든 도박을 손가락을 잡으면 발가락을 친다. 도박의 그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도박을 끊고자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자른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 뭐 타짜 같은 영화 있잖아요. 뭐 신의 한수리 뭐냐 그런 영화들 보면 참 무서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체 절단하고 도박 손가락을 잘랐어도 나중에는 이제 발가락으로 다시 하게 된다는 이 도박에 대한 무섭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 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신체 절단의 큰 고통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손가락 한 번 이렇게 벼보고 물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벼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체가 이렇게 상처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뭐 기계에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이 어떻게 절단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런 큰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끊고자 하는 큰 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결심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저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성도들에게 신체 절단과 같은 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은 내려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에다가 IN이 붙으면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서 불렸냐면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뭐 시리아라고 하는 그 안디옥에 전쟁 중에 있는 내전 중에 있는 그 시리아 안디옥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이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하죠? 예수쟁이라고 해야 되죠. 예수한테 미쳤어.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별명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너는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너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별명을 쉽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를 했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크리스찬, 성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믿음의 태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범죄의 유혹을 강력하게 차단하도록 힘써야 된다. 범죄의 유혹. 범죄 유혹에 대해서 우리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그 말씀했는데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사자가 먹이기 배고프면 사자는 다 움츠려 있다가 우리 고양이가 아까 보니까 뭔가 잡아먹으려고 움츠려 있더라. 뭐냐면 갑자기 탁 가서 잡아먹게. 사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범죄 유혹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걸 강력하게 차단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고 찍어버리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범죄를 강력하게 차단하게 하시라는 그 말씀으로 만일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손이 없어서 한 손이 불구여도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하게 두 손 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멀쩡하게 지옥,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의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게헨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게헨나 그곳을 얘기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용광로, 우리 뭐 포항제철이고 용광로 꺼지지 않는, 이번에 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아마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렇게 꺼지지 않는 그런 거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멀쩡하게 그 불에 타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영생에 좀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45절에서는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47절에서는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빼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손, 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손, 발,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범죄하는 게 보면 보통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야 이렇게 뭔가, 저게 뭔가 좋은 것이 있다. 뭐 저게 우리 그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욕심이 생기고 뭐를 해볼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움직여요? 손이 움직이고, 우리 핸드폰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발로 하는 것보다는 손이 낫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손으로 해가지고 뭐라든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몇 억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100몇 억인가 피해를 입었대요. 그게 굉장히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도 우리 가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손, 발이 아마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에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손, 눈, 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마음이겠지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짓는 범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표현이 참 무섭잖아요. 피가 온몸에 온 손에 피가 묻혀있다. 얼마나 의인들을 많이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넣는가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요. 사랑을 하고 선행을 행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빠른 게 아니고 뭐에 빨라요? 피를 흘리는데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위험에 빠뜨리는데 빠르다라는 거죠. 또 또한 예수님께서는 눈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의 범죄의 심각성. 이거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딸하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한 게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이렇게 바람새로 이렇게 나왔더니 저 밑에 눈에 이렇게 보이는 시각 정도면 얼마큼 모르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봤으면 범죄가 안 일어났겠죠. 근데 봤으니까 범죄가 일어나서 이 다윗의 그 가족이 피바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예,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역시 산상수훈에서도 이 말씀이 지금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갖다가 산에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5장 29절.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서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장애자로 들어가는 게 장애우로 들어가는 게 지옥 천국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체 절단의 고통까지 동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범죄에 차단하도록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뭔가? 우리 그거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라고 해서 1, 2년이 아니고 주후 한 300년, 400년 예수님의 후에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진짜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이게 신체를 절단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다고 더 나아지느냐? 그건 이제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이제 나중에 찾아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누구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근데 지금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범죄할 때마다 눈 하나 빼고 다리 하나 이렇게 저기 하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하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야 되겠죠? 손도 이렇게 저기 가서 저기 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 신체를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절단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멀쩡한 성도들이 멀쩡하게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이유가 뭐냐? 어느 권위 있는 성경 주석,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권위 있는 주석에서 성경 주석에서 이 의미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해석한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예수님의 모범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예수님을 열심히 예수님의 그 모범에 따라서 열심히 믿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곁에 충실히 머무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생할 각오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러니까 손도 끊을 정도의 그 고통도 희생도 감수할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더 나은 말씀에 또 제가 읽어드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수단이나 어떠한 그 고통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감수해야 된다. 꼭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신체 절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 어떤 고통을 좀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한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 우리 부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부부 사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혼자 살면 죄송합니다. 1인 가족은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눈만 깜빡하기 쉬어도 돼요. 혼자 있으면 내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살면 뭐가 있어요? 둘이 살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돼요? 생각이 달라져. 그리 생각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텔레비 보다가 나는 드라마를 어떤 집은 그렇대요. 어떤 남자분은 드라마를 열심히 본대. 남자분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통 누가 열심히 드라마를 봐요? 여자분들이 보통 많이 보잖아요. 남자분이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여자분은 청순 같다고 다른 데 막 뉴스 틀고 쉬는. 근데 보통 따르잖아요. 그죠? 근데 텔레비가 하나야. 그러면 뭐가 벌어져요?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군데 똑같이 이렇게 한 텔레비전을 반으로 나눠서 한
만지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 거 나오면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서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그런 뭐냐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관계를 갖다가 끊고 싶다 그러면 대판 싸우죠. 뭐 너 가가지고 니대로 가서 텔레비 사서 보고 나는 나중에 보겠다.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심각하게 싸워야 해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해야 되거든요. 서로 뭔가 희생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주석의 성경 주석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체 절간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면서까지 꼭 그걸 신체 절간이라는 그 극단의 선택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고통을 동반하면서까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순교자리도 서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전 세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나 어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지라도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서 있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또 말 있잖아요. 말이나 때로는 마음으로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말도 여기서 한마디 욕하면 교회 대형교회 다니는 분이 한마디 또 그보다 더 센 욕으로 이 거시기야 했더니 이 거시 같은 뭐뭐야 또 이렇게 또 세게 부딪히면 네 교회 다니게 참 예수 잘 믿는다. 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사시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사시다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시잖아요. 설 거잖아요. 그렇게 섰을 때 야, 대평교회 성도들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님 믿는 성도가 성도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 형제라고 얘기했지만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믿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신령이라도 그래서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 중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잘 사는 분도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소자라는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런 분들 잘 살지 못하고 병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당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 우리 맷돌이라는 건 우리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그 맷돌 말고요. 우리 영화 이렇게 그 외국 영화에 보면 맨날 영화에 보면 당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밀이나 뭐 이렇게 까기 위해서 당나귀 이렇게 돌려요. 위에 바퀴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연자맷돌이 아니고 맷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나귀가 돌려야 돼요. 당나귀가 돌리려면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 차라리 그 연자맷돌을 그 위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는 꺼낼 수가 없어요. 한 1톤이나 몇 톤 되는 0.3-400kg 되는 그런 돌이 내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면 꺼내올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극단적인 예수님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우리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크리스천 같은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발을 갖다가
잃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딘다, 헛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과오를 범하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실족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있는데 이 실족하다라는 말의 그 말씀의 원어가 뭐냐면 우리 스칸달리조라는 스캔들 혹시 들어보셨죠? 스캔들 그런 게 뭔가 일이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쓰였거든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쓰였는데 오늘 이 42절에 쓰인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실족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형제를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다. 형제를 거부하다. 우리 형제를 버리다. 형제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다. 의심하다.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의심하고 버리고 거부한다. 좀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나를 거부하고 누군가 나를 버렸어. 그리고 나를 의심해. 그게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리젝트 한다, 뭐 디저트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성도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떤 이유로 거부하든 또 버리든 또 의심하든 그렇게 하여 실족하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도를 갖다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버릴 수도 있고 의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같은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뭔 일이 집에서 뭐 물건 하나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뭐 손톱깎이를 갖다가 여기다 내가 잘 쓰고 놨는데 없어졌어 그러면 누구 찾아요?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하나 찾겠죠. 그래서 야 손톱깎이 어디다 놨니? 그리고 손을 이렇게 네가 썼니 내가 썼니? 결국은 누가 쓰고 잘못 놨어요? 내가 쓰고 잘못 놨고 또 이렇게 찾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찌그락찌그락하고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그 마음이 합해지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사도 바울도 그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써하지만 그게 모두가 돼요? 우리 가정 형편도 있잖아요. 가정도 힘들고 집에 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짜증나게 만들어 가면 어떻게 해요? 또 화도 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것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뭐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은혜롭지 않잖아요. 모두가 즐겁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셨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뭉친 그렇게 그 교회 공동체라면 적어도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의 그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 18장 7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1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는 말씀. 사람이 사람과 대할 때 언제나 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 상태가 때가 몸이 아파요. 때로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이렇게 어떨 때는 할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나를 그렇게 대할까? 근데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신체 절단의 말씀이 또 마태복음 18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18장 7절이죠.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눈을 그 신체 절단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끊어내서라도 내 눈을 빼서라도 내 발을 끊어내서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섭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좋을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좀 내가 싫어하고 나를 좀 미워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껄끄럼하게 생각되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준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 우리가 지난주에도 야고보서 말씀 살펴봤지만 야고보서의 서신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마음은 역사하는 일이 큽니다. 서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이제 아픔들을 나누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럼 서로 어려움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의인의 가문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교회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나를 좀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기를 원해요? 아니면 자꾸 지우기를 원해요? 자꾸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근데 예수님이 그 산상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게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실족하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실족함을 받지 않는 그런 최고의 그 길로 나가는 거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여기 계시지만 지금 다들 지금 표현이 죄송합니다. 다들 이렇게 얼굴이 환하시고 예쁘시고 뭐 이렇게 좀 힘이 넘쳐나시는데 우리 보이는 얼굴은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믿음의 형제인 자매에도 허물과 결점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에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 심지어 교회나 카톨릭의 그 큰 지도자들도 보면 최고의 지도자들 보면 다 허물과 결점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나 자매 가운데 허물과 결점이 보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저분이 그런 허물과 결점이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성삼일차라는 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결점이 보이는 그 믿음의 형제를 기도할 때 성삼일차라는 데서는 그 허물과 결점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들을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화목하기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화목하기. 그리스도에 속한 형제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뭐를 두냐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땅의 소금은 좀 맛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그런 순수한 소금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어디 저쪽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에서 나는 그런 순수한 소금처럼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거기는 바위 위에서 이렇게 깨서 이렇게 소금이 변질될 수 있는 소금이었어요. 여기서 소금은 뭐냐면 변질되지 않는 소금, 순수한 소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짠맛, 소금은 뭐를 해요? 맛을 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소금 간이 좀 잘못 맞추면 좀 소금 간이 세면 뭐라고 그래요? 짜다고 하고 소금 간이 좀 약하면 싱겁다, 맛이 없다 그러죠. 그게 사람마다 입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참 사람 입이 어때요? 간사하잖아. 근데 그 소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금의 맛을 내고 때로는 소금을 넣어야 부패가 썩는 걸 방지하잖아요. 그리고 소금은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소금을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 소금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매개체로 사용하라.
우리 그러면 소금을 여기에다 우리 많이 갖다 놔야 되느냐? 뭐 신한 분들은 그냥 거기는 다 화목하게 하느냐? 소금이 많이 나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화목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다, 평화롭게 만들라라는 말씀.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평화롭게 만들라. 성도를 서로 화해시키라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라는 말씀은,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갈등이 있는 부분을 서로 화해시키고, 그런 분들을 그리고 평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야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속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맛을 내어서 음식 맛을 풍요롭게 하신, 소금처럼 맛을 내어서 그 맛을, 우리 음식을 풍요롭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맛을 내는 그런 매개체들을 교회와 성도들 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공동체, 화해가 충만하고 화목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소금을 부어 서로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마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로 화목한 것은 꼭 이 땅에서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또 어디까지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서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모두가 구원에 이탈되는 사람이 없도록 같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수 교회 나오다가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들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일로 해서 나가시죠. 그러면 우리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집도 내가 화목하게 만들기 어려운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뭐 문제는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네. 서로가 소금과 같은 맛을 내고 그리고 썩는 걸 막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서로가 돼야 된다. 서로에게 소금처럼 맛깔나는 존재가 되시도록 힘써야 된다. 한번 보시면 서로에게 맛깔나는 말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아주 예쁘시네요. 10년은 잘못 배웠네요. 그런 말 하면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세요? 뭐 조금이라도 좋으세요? 그렇죠. 좋죠. 그렇게 보면 맛깔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얼굴이 혈색이 더 좋아 보시고 또 이게 뭐 어떤 그 머리가 하얗더라도 진짜 나도 저렇게 하얗게 저희 전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 행동도 하시면 되죠. 서로 맛깔나는 행동 이렇게 불편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하시고 뭐 좀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길로 나가도록 우리 말이나 행동이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께 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에게 맛깔나는 말도 해주시고 맛깔나는 행동도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들어갈 때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구원에 나고자가 없는 그런 구원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우리 몸을 복종시켜서 범죄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소금을 부어 서로 화목하게 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여 얘기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형제 그리고 자매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어려움들,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힘쓰시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도 충만히 받으시고 장차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소금을 부어 서로 화목하게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5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드시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사 그리스도의 신앙의 신비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의복을 주시고 살 거처를 주셔서 은혜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분명하여 주시사 기뻐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을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수고하여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사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드린 손길들마다 그들의 창고에 물질의 복이 쌓을 것이 없게 부어주시며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함께 하시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범사형통한 은혜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원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전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선한 행실 제청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송 파송에 노래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도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도가 범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치매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심령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폭등하는 가스값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위해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